반미 좌파 나라들의 붕괴, 베네수엘라.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 시 중국은 지원하지 않고 이득을 추구할 것이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도 사우스 SCMP인가 어디 그 신문 기사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이 기사가 나왔는데 말로만 반미연대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 이게 선긋기. 이 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20여 년에 걸쳐 공들여온 마두로 전에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갑자기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2000년 초에 김대중 씨부터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지고 지금 언제 2025년이죠. 저는 그때부터 부정선거 준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끝까지 오니까 지금 나라 들어먹게 생겼잖아요. 20년 잡으니까. 한 세대, 반 세대 정도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0여 년에 걸쳐 공들여온 반미연대가 정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우방국 중 쿠바, 이란, 니카라카는 자국이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이 이란이 공격받았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러시아도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성향상 파트너 국가가 타국으로부터 군사적 압력을 받더라도 보호하러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또 들어가려고 엿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비난하지만 돕지는 않을 것이다. 진짜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는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금이 묶인 중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네수엘라 전에 뭐 하나 찾아온 거 있죠, 목사님? 그거 그 미국에 가는 그 브릿지 그 나라 남미 쪽인데 그 미국이 찾아왔잖아요. 다시 남미 쪽에 배 지나가는 거 갑자기 어디죠? 스에즈 운하 말고 비슷한 거. 파나마도 여러분 원래 친미였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친중되면서 근데 파나마 운하 너무 재밌게 뭐냐 파나마 운하를 세워준 데가 어디냐면 프랑스하고 영국이 맨 처음 들어갔다가 그 당시 기술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파나마 운하를.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우디 오일 기름을 저는 영국에서 만들어준 줄 알았거든요. 브리티시 페트롤하고 그 브리티시 맨데이트 때 이 사우디가 이 중동이 그 영국과 프랑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영국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래요. 미국이 와가지고 사우디 기름이 시추하게 해주고 사우디를 잘 살게 게 미국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친미를 그렇게 한다는 거. 자기네들을 잘 살겠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랬는데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드슨 리포트 보면 중국이 붕괴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해외에 있는 돈 자금이 묶여야 된다. 1대1로. 돈을 너무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내에 봉기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군부가 무너져. 세 가지의 박자가 맞으면 중국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막대한 투자금을 묶여서 중국에서는 지금 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592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서 차베스 때 넣었던 돈 이후로 베네수엘라의 돈을 그냥 안 넣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석유만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다리를 불태우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다시 정비한 다음에 다시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통해서 마약 펜타닐 해가지고 미국 들어가고 또 하나 뭡니까 부정선거 만드는 그 뭐죠 그 매크로 기계 그것도 지금 베네수엘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를 군사작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걸로 부정선거 했겠죠. 우리나라도 AF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지금 다 미국이 다시 되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사진 보면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그 다음에 김정은 사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푸틴은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랑 해가지고 달래서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인데 김정은은 바로 손대지 않는데 이제 시진핑 중국이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무너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반미 좌파들의 나라 붕괴.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요. 중국과 대만인데요. 자 지난주에 어떤 예언이 말씀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의 경제가 붕괴된다. 밴부 컬처는 완전히 붕괴되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학생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시위가 천안문 수준까지 일어날 거다. 그런 예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홍콩에 불난 거 아시죠? 그래서 홍콩에서 화재는 정부 책임이라고 청원을 주다 대학생을 이미 체포했어요. 근데 저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이제 시진핑 부패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 전까지 마오쩌둥, 홍위병 어떤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홀 딥세션 한 거 완전 미혹해서 어떤 피해 혁명을 일으킬 것까지는 해서 천안문 사태를 누르고 거기까지는 가는데 이 공산당들이 제가 이게 보니까 돈 맛을 알죠. 이 공산당의 붕괴는 언제 오냐 알려드릴게요. 돈 맛으로 오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좌파 붕괴달라고 확신합니다. 그 정도 돈이 없을 땐 괜찮아요. 돈 맛을 알게 되면 이게 커럽션인데 부패 돈 맛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공산당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분석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네팔도 지금 친중 정권 지금 그 시위 일어났잖아요. 그 인도네시아는 지금 가려고 하다가 지금 넘어졌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저는 시진핑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 내에 너무 CCP 안에 부패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냥 냅둬도 붕괴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에 부패로 됐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리고 지금 북한도 3세대잖아요. 완전히 북한이 공산주의 좀 변형된 공산주의인데 저기는 거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부패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숨겨져 있는 부패 스캔들이 더 크게 드러나야 돼요. 더 크게 드러나서 좀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쪽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사상을 보면은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할까요? 제가 이스라엘을 열리게 된 게 어떻게 열리게 됐냐면 굉장히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 그때 제가 언제 들은 2003년에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이단 사상 같았어요. 맨 처음 쫙 들으면 혼란이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나 또 목사님 딸인데 그 어설픈 열심이 있거든요. 뭐 목회자 자녀고 오랫동안 이 종교형 제가 일반 장로교 이런 데서 자랐단 말이에요. 저는 넘어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데 있다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거기가 회복되고 통치가 된다는 거는 이거 완전 이단 사상이었어, 이단 사상.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진리를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알고 3일 금식하고 3일 동안 진리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스라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관한 책을 제가 다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기독교인들이 죽이고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겠죠. 목사님들 모르시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거짓이구나. 이거는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 이 이스라엘과 역사에 대한 왜곡, 그다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들 된 분들 이분들도 그 간증 보죠. 자기 그냥 있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것은 거짓 신이다. 예수가 진실된 자기는 예수는 프로핏이라고 들었는데 나 이거 믿으면 집에서 명예살인 당하는데 이건 나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그 순간 참 하나님이면 나타내달라고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 방문하시는 무슬림들한테 그러한 방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려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짓이 무엇인지 주님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거짓에 속했던 속박으로 자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도 너가 거짓을 알고 싶니 진리를 알고 싶니 진리를 알고자 하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장래를 알려주실 것이다. 너의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다.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온다?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더 두면 안 되거든요. 거짓에 거짓에 계속 쌓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지하교회가 성장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중국의 거대한 이코노미 쉐이킹이 온다. 이거 지금 방금 전에 나눴죠. 베네수엘에 돈 묶여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맘먹고 이제 제재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게 디지털 화폐하고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미국이 법안으로 이제 해버리죠. 그러면 그 중국도 많이 못 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조이기 전에 공산당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엑소더스 할 거예요.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이제 돈 뺄 만한 거 빼가지고 대한민국 와서 또 돈 세탁하겠죠.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비행기 막아놨잖아요. 일본 이제 못 갈 거고 이제 한국에 올 건데. 그래서 무비자 할 거겠죠. 그 돈이 또 어디로도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보장 이행법을 서명했습니다. 어떤 일이 나면 이 대만 보장 이행법이 뭐 어느 정도인지 제가 거기까지 안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대만이 어려운 때가 되면 미국도 너희를 서포트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을 거라 봐요. 그런데 미국이 바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 보고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랑 방패막을 넣어놓고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이랑 붙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미국이 참전하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그 대만과 그 아래쪽 바닷가 아래서 이제 검은 이렇게 악령들이 이제 활동하는 게 보여져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아마 중국이 어떤 전쟁을 트리거 일으키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만이 일으켰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건드려 놓으면 일본은 총 진격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니네 대만 건드리면은 이제 우리 들어가겠다라 공식 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논제는 일본이 어느 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일본의 보수 정권 항상 얘기를 했는데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만 맨날 유니클로 욕하잖아요. 뭐 반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왜 그러냐면 일본과 대만은 큰 형과 작은 형의 관계처럼 동일해요. 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니네 나라 어려워지면 만약에 일본에 들어가는 결정하고 중국에 들어간 거 뭐 할래? 그러면 일본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한다. 되게 들으면 의아하죠. 중국 사람들인데 우리는 일본 아래로 그냥 일본의 영처럼 오키나와처럼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국에 들어갈 바에. 그리고 대만이 이 정도 크게 된 거는 많은 제조업이 일본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이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나면 거기가 이 전선이 해양 라인이잖아요. 거기가 막히면 이제 일본도 수출길에 막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집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는 전쟁이 일어나라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일본이 진짜 참전하게 되면 여러분 일본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거 아세요? 일본은 저는 영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일본과 중국을 이끌 거라 봐요.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끌 거라 보는데 이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일본이 진짜로 싸우기 시작하고 이러면 총 집결할 거고 뭐 엔화의 위기가 온다 그런데 뭐 그것도 열어봐야 되죠. 어쨌든 이제 옛날만큼은 엔화가 강하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그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밀리터리나 파워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맘만 먹고 러시아랑 전쟁하면 저는 일본이 이길 거라 보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전쟁한다, 저는 일본이 이길 거 봅니다. 러시아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나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실 인구수라면 우리가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이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중국과 대만이 붙고 우리나라가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로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예언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대만이 새로운 기술을 문을 여는 시작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미국과 함께 해서 오래된 스파이스 루트면 항로가 가는 옛날에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는데 거길로 기술이 가는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대만이.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트럼프가 대만이 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 바이든 때는 어설프게 하더니만 대만한테 저는 아마 민주당 쪽에 돈 많이 먹었을 거라 보거든요. 무기 사고 뭐 낸시 펠로시 한 방문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미애 같은 분 하나 있어요.
그 사람만 나오면 보수가 직결되잖아. 하도 이상한 얘기. 그런 분 있죠? 낸시 펠로시라고. 무슨 얘기야, 진짜 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대만을 지원해 준 게 트럼프 보수 쪽인 거예요. 미국도 보면. 그래서 대만 이거를 서행했어요. 그러니까 참 지난주에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 대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들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머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향료의 길로 가면서 미국과 함께 이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예언의 말씀대로 이 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죠. 중국, 일본 유엔서 두 번째 서한 여론전. 그 중국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 이 사람은 저기 친중인데요 사실.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 이 사무총장 이 사람도 갈아야 돼 사실. 유엔. 이 그 유엔을 미국이 맘먹고 보이콧해 보면 유엔 다칠 수 있어요 사실. 그 미국이 건드리면 다 무너지게 다. 아직 냅두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중국이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타협 문제로 군사적으로 이제 대만에 개입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중국의 무력을 가며 비난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일본에서 너무도 악질적이다라고 하면서 유엔에서 일본을 제재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은 중국 주장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주장 근거가 없다고 유엔에 서한을 보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얼굴 가려진 분 보이시죠? 제가 이게 보기가 불편해서 얼굴 동그란 걸로 가려놨는데 나 이것도 보면 힘들어. 나 치유받아야 되나?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내 마음에 쓴 마음이 있나? 제가 살면서 누구를 막 미워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누굴 미워서 우리 딸 제가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살면서. 근데 누굴 보고 어느 순간부터 얼굴 본 순간 화가 나기 시작한 사람이 생겼어. 근데 본 순간에 화가 갑자기 나면서 막 돌리고 싶고 이게 저만 그랬나요? 쓴마음 생기면 안 되는데. 마음을 다스려야 돼. 자, 중일 갈등의 한쪽 편을 들면 갈등이 격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지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 녹색 이분이. 이제 한반도 평화가 페이스메이커가 피스메이커라고 했나? 페이스메이커. 그래서 우리는 어디도 편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북미 간 관계가 먼저 개선돼야지 우리는 편을 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 문제가 북미 관계 연결돼 있다. 그리고 문제는 주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아무튼 대한민국이 지금 빨리 지도자를 바꿔야 됩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이번 연도 6월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한상을 보셨던 분이 그분이 이 일본에 대한 한상을 봤는데 후지산이 터지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화산 때 불의 고리가 크게 흔들리는데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안에 깨어남과 돌이킴이 일어나서 한국과 일본의 부흥이 일어난다. 어떠한 자연재해 불의 고리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이게 퍼질 거라는 이 예언을 이분이 하셨어요.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일본이 진짜로 맘먹고 중국하고 전쟁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 거고 근데 일본 안에도 이게 전쟁의 영이 있거든요. 이 사모리아의 영, 일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전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 귀신의 이것과 합쳐지죠. 그럼 가미카제 아시죠?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펄하고 옛날에 미국도 상대로 전쟁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밟으니까 지금 눌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도전한다고 완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전쟁해도 된다. 어느 정도 중국 니네 손대봐 하고 트럼프가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강경 발언 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골치 아픈데 일본이 도와주면 쉽죠. 근데 일본이 진짜로 전쟁하게 되면 너무 많이 죽어요.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럴 때가 될 때 갑자기 진짜 막 사람들 전쟁 모드로 완전 들어갔는데 그때에 어떤 자연재해가 와서 멈추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외부 전쟁 못 하잖아요. 그러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부흥으로 들어가나? 전쟁으로 안 죽고, 그리고 전쟁으로 너무 많이 그냥 법안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얘네들은 그 몇십도 징집해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가지고 그냥 자살 특공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얘네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일본에 대한 예언이 뭐가 나왔냐면 일본에서 어떠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불을 가져오는 일을 일본이 할 거다. 근데 일본과 한국의 경제도 연결돼 있죠. 저 한국은 저는 또 이게 별도 예언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좋은 예언이 나오는 거는 뭔가 주님이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기도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저주나 이런 거 끄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기도가 바뀌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딱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랑 붙겠다고 지금 나오니까 이거를 중보로 막을 때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 2월 날짜가 5일인가요? 그 후쿠오카 좀 띄워주실래요? 그 전단지 있나? 맞나?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내년 2월 5, 6, 7 후쿠오카에서 우리가 일본 집회를 할 건데요. 좀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신 분들, 그리고 일본, 아시아, 중국,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전선은요, 부흥도 그렇고요,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나라들의 연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라들의 부흥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야 돼. 악령들이 너무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 개인의 그걸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도와 돌파의 이런 우리가 어노인팅 있잖아요. 우리의 이런 어노인팅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오래된 레거시와 합쳐지면은 독수리와 성령의 비둘기처럼 해서 용을 잡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스라엘까지 들어간다. 그래 삼겹줄이면 이거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새 나라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일본이 이제 추수가 오면은 마지막에 대부흥의 사인 일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때에 자꾸 이제 일본 뒤에 있는 악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도록 몰아갈 수도 있고 이거 기도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 내에 용의 영들이 같이 싸우는 분위기로 이제 가면은 이거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우리가 5, 6, 7 후쿠오카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성에 예언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일본에 계신 기독교인들이면요 이날 꼭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녁 7시부터 후쿠오카 순복음교회 후쿠오카 공항에서 거리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날 도착하셔서 이제 오시고 우리가 목, 금, 토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일본에 있는 악령들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떤 부흥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그릇이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딱 부르시고 근데 몸을 만드시거든요. 바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브라운스빌 부흥이 일어났던 그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부흥의 시작으로 쓸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어렸을 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을 가지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거의 50 정도 됐을 때 부흥이 터져요. 그리고 제가 왜 이분을 지목해서 보냐면 이분이 어떤 분이 이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가지는 목사님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앉아서 설교하는데 이분 지금 연세 많아요. 한 80 되셨으니까 뭐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죠. 이분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부흥에 사람과 어떤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거든요. 그 그릇이 준비돼서 바디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면 그때 부흥이 이제 내려오는데 저는 그게 김일 목사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김일 목사님 지금 연세도 좀 되셨고 앉아 계시는데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일본도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모여서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빛이 완전히 비춰지면 돌이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5, 6, 7 후쿠오카 성에 좀 기도해 주시고요.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좀 준비하면서 우리 일본 가시는 분들 좀 금식하고 갑시다. 얼마나 할까요? 7일? 7일 정도 할까요? 갑자기 두 눈이 흔들립니까? 동공 지진됩니까? 그냥 오실 분들도 있지만 우리 기도해야지 어떤 공격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당황하신 분 갑자기 있네요. 그냥 나 후쿠오카에 그냥 라면 먹으러 갔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후쿠오카에 나 머리 식히러 가려고 했는데 이런 거 우리가 일본에서 여러분 한 7일 정도 합시다. 7일. 해가지고 우리 일본의 이제 부흥의 이 시작이 딱 시작되면 주님이 전쟁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다 연결됐기 때문에 일본,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쓴 뿌리들을 끊어야 중국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좀 정리해봤는데 1년의 일들 지난주에 나눴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리얼라이먼트 다시 재정렬하는 시기를 부르는데 이거는 개인 단위 공동체가 아닌 국가적 단위로서 커다란 변동이 온다는 거예요. 학계에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이었나? 12서 3장이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신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그럼 여기에 지진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 구조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학계가 이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진동이 오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냐면요. 경계선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경계선이라 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데올로기 그동안 맞았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나라의 이데올로기 따라갔던 사람들 그거에 대한 붕괴가 일어나면서 성경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헬라의 아들들과 시온의 아들들의 싸움이 나와요. 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을 믿었던 헬라의 아들들과 시온의 아들들이 싸움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거절하는 이데올로기 간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사람의 사고와 붕괴가 일어나고 실제로 나라들 땅 간의 경계선의 붕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전쟁이 있어요. 이 진동의 때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말한 자들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소리가 진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미국의 목사님 있어요. 책도 쓰셨는데 금초대 중보자인가? 그 책 쓰신 분 있어요. 미국의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이분 굉장한 중보자인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예언하셨냐면 앞으로 미국에 5년 정도, 앞으로 5년 정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그게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예언 있고 쭉 봤어요. 이 사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상 그 false prophet인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 진짜로 그런 일.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집회에 오면 그 사람 이렇게 만지시고 이 사람 이제 안에 있는 이제 귀신을 바로 축사해 버리시고 그러셨다. 당신 오늘 뭐 했지? 악령 나가야 된다. 근데 바로 이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성향의 이제 분이셨고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 사역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천국 갔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 그 악령의 세계에서 15년 거짓 선지자다. 한국에도 왔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 false prophet이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변동이 올 때 악한 자들도 자기 거 내주지 않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거짓된 말. 그리고 거짓된 말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 끌리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 경계선 변화가 나라 간의 분쟁이 일어나죠. 지금 일어나고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 갈리고 이 변동이 오면 그리고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소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운동들이 태어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윌버포스와 같은 자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할리우드의 하나님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음란하다라는 그곳에 할리우드의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코노미 쉐이킹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이렇게 오면서 부에 대한 변화, 그리고 미래 아이디어에 대한 싸움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부에 대한 변화와 나라의 변동에 의하면 공급망의 붕괴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붕괴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질 거냐면 공급망을 얼마나 차단하느냐잖아요. 돈줄을 어떻게 막느냐. 이 공급망의 붕괴가 되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몬의 영에 속해 있던 자들, 그래서 뒤에서 은밀하게 이세벨은 자기 모습 바로 나타내진 않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악의 보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탐욕과 악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이 반국가 세력이 빼돌렸던 자금이 빨리 드러나야 돼요. 성층 이 정도로는 안 돼. 이 정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이 결탁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빨리 기사화되고 빨리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나눴잖아요. 이쪽 애들이 지금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벌써 기사 나왔어요. 차기 대통령 주자. 그럼 여기 제거하고 얘네들은 조국 아니면 뭐 김경수 이렇게 앉혀지 이렇게 하면 또 정청래 가만지 않겠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조폭들도 보면 싸울 때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끝나잖아요. 어디다 몰아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탐욕과 불법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이 변동의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변동, 그 다음에 다가올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어떠한 아미들이 미래의 전사들이 예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 국가적 사회적 단위로 변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의 단계는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 변화 시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전에 몰랐는데 갑자기 깨달아진 깨달음이 옵니다. 이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거, 오랫동안 묵혀왔던 거, 그리고 잘못된 얼라이먼트가 연결이 되었던 거, 이건지 그런지 몰랐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것들 깨달아집니다. 여기 구멍이 이게 저 사람과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구멍들, 이런 게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때가 되면 어떤 적의 공격과 함정을 깨닫게 돼요. 그냥 내가 계속 들어왔던 가까운 사람 말인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이 변동의 때가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순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나 이렇게도 적용하죠. 이것도 맞고요, 첫 번째. 그리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그래서 주님은 빛이 비춰줘야지만 뭐가 잘못된지 알게 되거든요. 뭐가 어둠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어둠인지 몰라요, 사람이. 주님 빛을 싹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분리와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쟁이 있어야 종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공급 라인과 공급의 변화, 새로운 연결, 그리고 이러한 변동이 되면 어떤 감정적 요동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적 분출. 그렇죠. 왜냐면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속임을 당했네? 그럼 분노라는 감정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노의 감정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감정을 하나님이 요동치는 시기로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제가 좀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면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디서 무너지냐면 인간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많이 무너져요. 저도 지나 보니까 그냥 하기 싫어, 이런 거. 그냥 기분 나빠야 들어보고, 기분 나빠야 그냥 옳고 그름도 없어 거기는. 그냥 기분 나빠야 지나 보면.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이민교회들 가끔 싸우는 거 보면은,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냥 그거 변호사 쓰면 변호사비 많이 써서 뭐 수십만 달러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중재하시고 끝나시죠. 그런데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 성도 데리고 가서 만약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가 그냥 화가 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이 이 정결의 그릇으로 이렇게 내적인 걸 만지잖아요. 그때 뭘 만드시면 항상 감정을 딱 만지세요. 감정.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미워한지도 몰랐는데 기분 깊게 안에 들어간 사람 있죠. 언제 나오냐. 그냥 그 순간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하면 기분 말하면 불편해. 그런 거 있죠. 그럼 아직 안 풀린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잊어버렸는데 막 엄마 얘기하면 불편하고, 뭐 얘기하면 오빠 얘기하면 아빠 일 불편한 거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그걸 다루시더라고요. 지금 그 시기예요. 만약에 분리가 일어나거나 뭐 진짜 회사에서 여러분이 막 배신당하거나 이러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괘씸한 마음이 들잖아. 괘씸한 마음.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걸 통과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종교형을 다뤄야 돼. 종교형. 이게 종교형. 이 종교형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맡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지나가야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을 딱 타요.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이 종교형, 이 종교형과 성령의 인도하시면 완전 극대거든요. 반대거든요. 종교형. 여러분이 종교형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예언을 막는 게 강력한 게 종교형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뭐 소망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압구정, 뭐 광림교회 이렇게 대형 교회 있죠? 한국의 탑교회 나 오랫동안 다녔다. 그럼 여러분 종교형에 빠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제가 말씀드려요. 오랫동안 거기 다녔다. 내가 유명한 거랑 기도는 내가 한 거 다 해봤다. 여러분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장로교 잘해놨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장로교예요. 순복음을 빼고 감리교도 장로교적인 감리교고요. 이게 거의 다 장로교에 잡고 있게 돼요. 저도 장로교에서 성장했는데 제가 왜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성령님께 순종해야지만 결산회 때 여러분의 순종을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벌려고 애쓰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부자 됐을까 얼마나 영혼이 잘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다 기본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진짜 축복이 내려야지만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인데 그래야 내가 노력한 거 이상으로 뭐 공부, 돈 이건 기본도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뭐 해가지고 사람을 도와줍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옛날에 알았으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빨리 내가 교정을 했을 텐데 근데 이게 무너지는 시간이 있거든.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돼야지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을 잘 못했던 게 종교형이 있으면 이게 안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하는 거는 오래된 뿌리와의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뿌리. 이거는 뭘로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 선포로 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26년이 되면 이 격동이 개인 단위, 그다음에 제가 사회 단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격동이 오게 되고 전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에 더 큰 건의를 주실 거라 좀 봐요. 근데 이 큰 건의에는 뭐가 따르냐면 제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이 하나님의 기도 시간을 채우고 나서 사역을 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거, 이 기도에는 두 개의 날이 필요한데 이 두 개가 뭐냐면 제가 지나 보니까 하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는 사랑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깨달았던 게.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이제 어느 날 안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믿음이 지금 성장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길을 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그럼 나도 동일한 실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기도에 제가 막 이런 예는 왜 들지 막 이런 거 가끔 들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형은 왜 여러분 이게 부서뜨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어떻게 해서 선포가 되냐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구속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을 향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안 들어가져요. 예언의 영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 종교형 이걸 맞거든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을 통치하거나 우리 삶에 이게 지배해서 들어오려면 이 땅에 있는 저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거를 들어가서 봐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예언의 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속 보고 예언하잖아요. 현실은 안 그런데
근데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끌어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장애물 있잖아요. 그 장애물이 무너지라고 여기서 지금 외치는 거거든요. 그럼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희 목사님이 믿음의 원리 4차원의 세계 다 그거 설교하신 거예요. 내가 지나 보니까 구한 대를 바라고 믿고 선포해라. 그 4차원의 원리가 하나님 영적 세계가 3차원 지배하더라. 그거를 계속 설교하신 거예요. 그대로 해라. 그래야 가난이 무너진다. 그대로 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거예요. 순복음에서 기도하고 믿고 열심히 일하고. 4차원의 원리 영상 쭉 읽어보면 믿음의 원리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때 당신이 뭐 해야 되고 당신 부르심이 뭐고 당신의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형이 있으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지나보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기도는 어느 정도 같이 한다니까요. 철야도 하고 열심도 하고 그러까지 되는데 지금은 그 영으로는 어느 단계까지밖에 못 가요. 하나님 영으로 완전히 깨부셔야 되고 돌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할 때 모태에 짓기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알았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예언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이 땅에 풀어낼 때 개인, 그 다음에 공동체, 도시, 사람의 어떤 구원적인 구속적인 시간과 계획을 주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 때로는 그게 방향을 디렉션을 주고 때로는 그게 경고가 되고 그리고 때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딱 받았을 때 갑자기 내가 몰랐는데 이게 갑자기 탁 올라온 때가 있죠. 그거 뭐냐면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이 땅에 오기 주님이 넣어놓으신 거예요. 디코드가 안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언을 통해서 디코드가 된 거예요. 그럼 언제 되냐?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 읽는 순간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이런 순간 내려져요. 그때 딱 디코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넣어놓으신 거. 넣어놓으신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넣어주시는 거. 프레시한 거 그때 갖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는 계획들을 알게 되면 아닌 것들을 정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예언의 영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 왜냐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말씀을 완전히 깨부셔야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온 게 두 증인인 거고 그 두 증인의 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세요. 성전에서 맨날 예언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오늘 너 계속 악을 행하면 너희 집 이런 거 고대 선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혼란과 미혹이 증가될 때 거짓 체험도 증가될 때 이 악령들이 잘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세벨의 영처럼 이세벨 잘하는 거 조작, 통제, 거짓 참소, 뭐 살인, 주술 통한 위협, 묶임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들을 열면 열수록 이런 것과의 싸움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적다 생각하지 마세요. 더 많아질 것이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더 많은 강력한 악령의 세계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 훈련시키신다. 그런 팀을 만들게 하시고 몸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의 영은 무너지고 아마 대한민국이 종교의 영이 없는 예언의 영 가운데 활동하는 대형교회가 하나만 있었더라도 하나만 있어도 아마 이 지경까지 안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런 데서 교육 받잖아요. 신학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예언의 영 가운데 목 가운데서 목회가 또 됩니다. 또 커지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뭐가 있냐면 특징이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거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저도 제가 여기서 나눌 때 제가 느끼고 경험한 거를 전했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역할 때 이걸 어노인팅이라고 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배워서 하나님의 어바웃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 어노인팅이 없죠. 뭐가 있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그분을 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할 마음 주시잖아요.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을 대적하고 어떻게 마지막 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가운데 성도들이 방언하게 하고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분을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죠. 2000년 전에 죽으신 분 여러분 무슨 상관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들이 더 증가돼야 되는 거고 성령님 간에 더 승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이 그래야 활동하시거든요. 하나님 영이 완전히 활동하시면 저는 대한민국에 폭발적인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예언의 영으로 악령들 부서뜨리고 사람들 자유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부가 내년에 우리가 저는 선거를 할 거라고 보고요.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물어보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이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누구한테 한다고요? 교회에 물으러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역을 다시 찾아오죠. 이 정도 단계 되면 어느 팀 가운데 완전히 살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초대교회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날을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할게요. 지난주 나왔던 말씀이 이 변동이 커다랗게 온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커다란 변동이 온다. 어떤 참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변동이 오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을 일으켰던 분에 대해서 거짓 참소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하죠. 진짜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참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중보자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의 깊게 파수하고 기도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같이 역사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빨리 붕괴될 수 있을까? 그 전략을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주님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겨울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북한 오늘 제가 200만 나누렸죠. 그 정치범 수용소 중국뿐만 아니라 저 넘어가면 중동도 수만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대한민국 위에 이 복음을 향한 이 정권을 완전 정렬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북한이 어떻게 빨리 붕괴되도록, 그다음에 중국. 그래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하라. 이방 날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룰 것이다. 아멘.